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서로 모습이 닮은 톰 캔디와 에드워드 튜더가 만나서 장난삼아 옷을 바꾸어 입고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겪는 내용입니다. 이 톰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구걸을 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책을 통해서 왕궁 생활이 어떤지를 보면서 그는 왕궁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나도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자기와 닮은 그 왕자와 옷을 갈아입고 바꿔 입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왕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그에게 너무 힘들었고 어려워서요,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내가 구걸하면 살았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왕자로서 또 그 빈궁한 삶을 체험했던 또 에드워드 튜더는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이들의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자기가 정말 생각하면서 좋은 왕이 되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과 그런 행동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규범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규범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신분에 맞는 품위와 신분에 맞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신분의 변화에 맞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요구되어지고, 그 삶과 그 행동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맞는 규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그런 품위와 그런 행동, 그런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법과 모든 그 규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석의 기준이 되는 헌법처럼요, 십계명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율법의 그 규칙의 그 명령의 가장 기준이 되고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헌법의 전문처럼 십계명의 유래와 제정권자와 그리고 그 제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그들에게 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제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스스로 살아계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십계명을 제정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분이 과거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종으로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 있기에 더 이상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 모습과 애굽에서 매여 있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매여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 모습과 그 사고와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행동 강령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세상에 매여 있는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이 율례를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그렇게 주신 것은 다른 너희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너희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바로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그러한 계명, 수직적인 이 계명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회적인 계명, 바로 수평적인 계명, 이것을 결합시켜 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차원의 그 범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그 범죄와 같은 범주 안에 속해 있다, 또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이런 겁니다. 내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하는 것은 결국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그 잘못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의 이 정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 율법들을 보면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하라고 많은 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 관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이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안식일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 계명들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 계명들은 여러분 그 안에 암묵적으로 오히려 더 넓은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 증거하며 보여주는,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돌보아주며 그들에게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그러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한 말을 고백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는 말, 바른 말, 정의로운 말들로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그만큼 섬기며 세우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 계명들은요, 특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그것을 한계를 정함으로 그 외에 우리는 더 많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더 넓은
더 확장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범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 삶과 우리가 선 공동체 속에서요, 우리가 공동체의 그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는 바로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자제하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가 선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바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위험한 것은 우리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웬만한 것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 십계명을 따라 살면서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네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제물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요, 이 의로움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십계명,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십계명의 요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실패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우리에게서 사라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또한 그 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시면서 십계명의 이 요구를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십계명의 요구에서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의 그 정신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울도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십계명의 요구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십계명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십계명을 행하는, 실천하는 우리의 삶, 바로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많은 호텔들 가운데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홀리데이 인이 있는데요. 이전에 클라이머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은 홀리데이 인의 회장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그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호텔 안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을 맡기 이전에 존재했던 라스베가스의 홀리데이 인에 카지노가 있는 것, 그렇게 있는 것은 그냥 놔두지만, 그러나 새롭게 신설되는 그런 호텔에는 카지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회사의 간부들이 사세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호텔마다 카지노를 두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뉴저지주의 한 홀리데이인을 또한 세울 때에도 중력들이 계속해서 카지노를 만들어야 수익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머 회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구가 있자 그는 결단을 내리기를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회장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내고 퇴임을 하는데 퇴임식 때 그는 직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그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무척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순간에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진실하고 신실한 한 크리스찬을 향해 뜨거운 열정의 박수를 보냈고요.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클라이머는 호텔의 회장직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구, 이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음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 십계명은 보여지고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또 나타내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나의 걸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